우리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을 열어주시고요.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두 절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3면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자, 저를 따라서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것이 제목이니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하신 거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본문은 성경 본문은 여기 있는 대로 이사야 61장에 이게 말씀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블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희년이 있었는데 그는 매 50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웬만하면 평생에 한 번은 겪게 되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해는 뭐냐면 우리 이 빚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개인 빚 다 탕감하고 이제 레위기 25장 10절만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크게 불지며 올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기록으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개인 빚 탕감, 또 빚에 넘어갔던 땅 되찾고 또 빚 때문에 조우로 팔렸던 가족이 다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 깊은 것을 그것이 눌리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팔려가고 땅이 잡혀지고 또 빚, 우리 다 빚 이게 얼마나 눌리는지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깊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 이게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풀어지네.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다 풀어지는 그냥 모든 것이 그게 희년인데 그거 희년을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거든요. 그를 주의 은혜의 해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다시 다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말이 이제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매 50년마다 있었던 희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그냥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1년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희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죠. 근본적으로 하면 이 죄의 문제가 다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데 문제는 이 말을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분명히 엘리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렙다의 한 과부만 혜택을 입었고
또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이 나병 환자가 아주 그냥 천지에 깔렸었는데 나만 한 사람만 혜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엘리야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져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바로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칭찬 듣기만을 우리가 다 좋아하고 그 말이 진리인가 진리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 일단 이렇게 혜택을,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은 아마도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렇게 그냥 아주 크게 화를 내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성경 본문이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주의 성령이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요.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 공생의 시작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인데 복음의 능력은 누구한테 접속된다고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 접속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을 유심하게 들어야 돼요. 이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당시에 지금 회당에 있던 예수님이 지금 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도 아니고 로마 시민도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 국가예요. 가난하다 이거죠. 상민지 국가였고 로마의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고 때마침 가뭄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지역은 석회질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불치병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도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이 높지 않다. 나는 가난한 자야. 라고 정말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고, 이것이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접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니라.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거를 보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오셨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거.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 마음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혼의 쪽에서 이렇게 본 것이고 심령은 그 영 쪽에서 이렇게 본 같은 내용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음의 능력이 접속된다 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원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맞잖아요. 맞으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 앞에 튀어올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맞을 데가 없을 만큼 맞았대요. 온몸을. 그런데도 심정은 안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모았는데 그 온 사람들을 보니까 고자와 이방인과 그리고 아이 없이 젊어서 소방 맞은 여인, 이런 사람들이 왔었어요. 고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장애로 당시에 이렇게 알려졌던 일이고, 이방인은 뭐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아이 없이 소방 맞은 여인은 뭐 짐승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상태였죠.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레벨에 들어가고,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해당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준 것이 뭐냐면 나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의 얘기를 보면서 이 가운데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7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 구약성경 566페이지인데요.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정말 이 엘리사 시대에 그 엘리사와 같은 능력,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능력이 와닿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수많은 문둥병자 가운데 어떻게 나만만 이렇게 혜택을 받았느냐?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고요. 그걸 한번 보세요. 뭐 어떨까? 한번 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면 나아만은 일단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다음에 2절 읽으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이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아이를 가졌던데 그가 나아만의 아내의 죽으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알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소망의 말이 이르러가리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은 당신에게 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자기에게 오셨다는 점을 두고 왕에게 명하는데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이 그에게 여겨서 너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을 알리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사를 저에게 보내이르되 내가 가서 요단강에 머리를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정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나아만이 화났어요. 지금 매우 화나며
내 생각에는 이란 단어 있습니다. 12절 담에세가 아마바와 발발발 모든 가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매우 화났습니다. 지금 분노하였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여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의 일곱을 잡아먹은 그 사이에 어린아이가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믿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간건한데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지 원하노이다. 곧 내 주인께서 인문의 산에서 경배하며 그래서 내 종을 이제 내가 인문을 신당에서 내가 인문을 향해서 신당에서 몸을 썩일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지 원하노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상황을 대하시다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랍 사람 나아만에게 변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먹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제자 중에 주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와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5도벌을 주라 하시더라.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가지고 그들을 보내가게 하며 들어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희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하나님의 또한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546페이지 조금 앞으로 가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17장 12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4절 천천히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분과 병에 기름 소금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내용은 지금 기근 때 얘기예요. 기근 때 살아난 사르밧 과부. 아까는 바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맨 처음에 이 나아만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맨 첫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은 지금 다 이루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지금 다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나하고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접속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 가난하다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빈 거거든요. 그러면 가난하게 첫 번째가 생각을 내려놓는 거. 아까 나아만 장군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왕이 편지도 쓰고 또 예물도 가져가고 신하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인사를 할 것이고 또 다른 신들의 이 고치는 사람들 것처럼 손을 대고 거기다가 자기 신의 이름을 가지고 병을 고칠 것이다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분노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자기의 생각, 기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엘리야 그 나만이 왜 그렇게 자꾸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또 분노했을까요? 왜 화가 나지? 자존심 상하는 자존심. 왜냐하면은 그는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존귀한 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세상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경험도 있고 말입니다. 그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자존심인데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서 어떻게 조처를 내느냐면은 옷을 벗고 저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서도 아니 물에 씻어서 나을 것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강은 훨씬 더 깨끗한데 지 생각이야.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도 이 옷을 벗고 들어가라. 이것이 참 키가 됩니다. 여러분이 내려가는 일이 나만의 일을 보면은 내 힘으로 못 내려가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 여기서도 신하들이 돕는 거예요. 아니 밑져야 본전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내려가 그냥 한번 물에 들어갔다 와세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요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거가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일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에 주변에 도움도 필요하고 또 영적 전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요게 안 되는 거야, 요게. 그래서 굉장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다음에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간다.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옷 벗는다, 다음에 물에 들어간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죠.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속사정이 속사정. 내 부끄러운 거, 우리가 다 가리잖아요. 내 과거에 또 나의 어떤 시점에 우리가 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실수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놔야 돼요. 자기 사정이 알려지는 것에 상관 안 해야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병치료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축복이 거기서 딱 항상 막혀요. 그러니까는 프라이버시다 그러면서 그거 들통날까봐 전부 다 우리가 감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추게 하는 것이 사단의 힘이고 성령 충만하면 벗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을 가도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솔직히 얘기를 하고 또 치료해야 될 부분을 의사한테 내놔야지 거기를 치료가 하는 거잖아요. 유괴삼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세력, 귀신,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 확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속에서. 그거를
악한 영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이거를 알려주면 너무 창피한 거야 하면서 안 보내준다. 안 내주는 거예요. 이게 옷 벗는 거예요. 그게 나아만 장군이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갔다.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내 문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뭐에 지금 죄가 끼어 있구나, 요거를 딱 깨달으면 그대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줘야 돼. 지식이 아닌 빛으로서의 말씀, 생기로서의 말씀. 그것은 일단 우리가 지식으로서의 말씀도 필요해요. 지식으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비춰져. 빛으로 딱 비추면 그것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잘못 마음 먹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7번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문둥병을 완전히 낫게 할 만큼의 바로 이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 7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차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도가 없었어요. 이게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둘 때도 6번 둘 때까지 이 금 하나 갈라지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금이 갈라지고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이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한순간에 7번째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식에 비추어 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반복적으로 인내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내려간 사건이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병을 고쳤는가 하는 사건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뒤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의 심령은 어떤 심정이면, 사렙다 과부냐면 우리가 이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마지막 그냥 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불을 지펴서 이제 떡을 구우려고 했는데, 그냥 보통 떡 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는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 떡이에요. 마지막 떡. 요번에 떡을 구우면은 이거 먹으면 끝이다. 그래서 마지막 떡을 구울 상태. 더 죽겠는 것은 뭐냐? 거기에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들하고 같이 죽을 정도.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어느 만큼 이 처절할까 하는 것을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나 처절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하죠. 이 상태가. 그러나 그렇게까지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오퍼를 던진 건 뭡니까? 그 떡 너 먹고 너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 그 떡을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줘라.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께 올리면 다음에 여기 엘리야죠. 엘리야의 말씀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떡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가 이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올린 것이죠. 이 말에서는 아무리 극한 상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먼저로 놓는 이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독만 들어가는 독. 간판만 해지는 거야. 아무리 이 처절했어도 하나님을 첫 번째, 내가 어쩌됐든지 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비를 맞추고 죽으리라.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리라. 요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건을 딱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가지면서 묵상을 해봐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가난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착각이에요.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뭐가 가득 있다
있다니까. 전부 다 있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비워야 돼.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렇게 빈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 사렙다 가부와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유심하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거기서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 결론을 보면은 모든 일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한테 내가 접속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얘기들이 전부 다 사람은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는 요거는까지는 내가 절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그 한계를 넘어서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접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한계를 내가 어떻게 넘어서는가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엘리사 때 보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다. 하필이면 또 기간이 3년 6개월일까? 이것이 3년 6개월, 전 3년 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쓸만한 종들을 이 뽑는 것에서도 바로 이런 이 준비가, 이런 준비,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내 종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 시대가 같은 시대인데,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느냐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알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메시아예요. 다 이루었다. 다 됐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알죠.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는 증거하는 말은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알죠? 여러분 많이 알죠? 그 다음에 죽기까지가 뭐냐면, 이 죽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에요. 내 한계를. 에스더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한계, 그게 한계죠.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한계가 넘어가서 자기도 구하고 바로 나라를 다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가 다 자기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항상 내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잘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뭐를 도와주시냐면은 요 못 넘는 한계를 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딸이 심각한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 왔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지. 막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거기 그 순간에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서 너는 그냥 개 수준의 사람이야. 나는 너를 고치려고 이렇게 온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데도 기분 나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받아들인 거야. 좋다.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했을 때 그 여자는 뭐가 걸려면 자존심이 걸려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님의 자존심하고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건너뛰게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즉시로, 엄마는 여기 있는데 집에 있는 딸이 귀신이 나갔다니까요. 이렇게 특혜가 일어났죠. 간질 걸린 소년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간질 걸린 소년의 아버지는요,
그동안에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 여기저기 제자들에게 가서 계속 자기 아들 귀신을 쫓아달라고 쫓아다녔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병 고치러도 다니고 또 간질이 귀신인 것도 아는 아버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버지는 자기가 믿음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 이 사람도 다 찾아보고 이 제자한테도 가보고 막 예수님한테도 왔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를 야단쳤냐면 바로 너가 믿음이 없다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네 모습을 다시 봐야 돼.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요것도 이 사람의 한계였어요. 뭘 안다라고 하면서 이게 다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워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놔야 돼. 저도 마찬가지죠. 급할 때는요, 목사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 장로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멧돼지나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 우리가 비일 때는 이렇게 싹 비워 버릇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또 삭개오, 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 뭐냐면 환경에 전부 다 막히는 거예요. 환경이 막히면은 못 움직여. 그냥 환경이 막히면. 이건 환경에 막혀서 못 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에 막히는 사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달았어요. 예수님 앞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남의 집 지붕 뚫은 거는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때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중풍병이 나을 수가 있잖아. 예수님의 신임의 능력이 항상 깔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건장한 남자가 말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내가 힘이 딸려서 가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지금 아니면 안 돼.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더라도 지금 나가봐야 돼. 가다 죽어도 나가봐야 돼. 하고 나갔어요. 거라사이의 광인은 뭐예요? 지성신이 조금 들었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앞으로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왔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환경이 막힌 것을 그냥 타협하는 거야. 이거를 뚫으라는 것이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들급한 거지. 들급했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들급한 사람들은. 이러면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으면 안 죽으셨을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주님하고 똑같은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한계를 내가 넘어가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접속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쓰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내 한계를 죽으면 죽으라라고 주님을 따라서 해야지만 죽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접속된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의 능력은 가난해야 접속된다. 이것이 보통 때는 여러분이 괜찮지만 여러분이 이몰전투한 경우를 만났을 때는 아주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은 내려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여기 나만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끝에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는요, 이 엘리사 밑에서 아주 훈련도 잘 받고 오래 잘 있던
사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했습니까? 나중에 가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대대손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탐심에 넘어가가지고 이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이 주려고 가져왔던 일물을 엘리사가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서 받았어. 물론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게 했겠냐 하는 건 상황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노 한 것을 가서 받았더니 뭐가 됐습니까? 거기서 그 나아만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대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 속에는 그 사람의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길게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참 좋은 교회에서 또는 좋은 스승 밑에서 잘 있었던 사람이 끝이 문둥병으로 끝났대. 그럼 우리 느낌이 어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끝이 좋아야지. 그런데 뭐야, 성경은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 게하시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 옆에 사람이 해주는 거에서요,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엘리사가 이거를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시 간직하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